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준행하고 또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의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지금 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길래 하나님께서 너 참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또 갈라디아서 3장에 또 성경 곳곳에 신약 성경 곳곳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심지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을까? 자, 우리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창세기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대로 4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한 일기 한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분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오직 그분만 있었어요. 그 한 분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약속, 그 후손에 대한 약속. 지금 이 약속을 받고 하란을 떠난 때가 75세입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초점은 100세 아들을 낳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세 아들을 낳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들을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신 거냐면 그 자손을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후손을 약속하세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분명하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믿은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그 약속을 믿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여기는 지금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데, 앞으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이 되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이 한번 성취가 됐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목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시대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거를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많게 하는 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해서 보내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자,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3장에 있다고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셨고,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 복수죠, 복수.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은 어떤 분이셔요? 그분은 죄에서 구원할 자, 원수 사탄의 손에서 구원할 자, 거룩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실 분. 자,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73절, 74절에 75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누구의 예언이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이에요. 예언의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사탄의 손에서 건지심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장면이에요. 원수의 손에,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건져내시고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할 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걸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 이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손이 많아지면 뭡니까? 모두 다 심판받아서 죽게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초점,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였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을 통해서 주신다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너가 의롭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메시아를 믿었어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 메시아를 믿고 그 메시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메시아를 믿었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부터 마지막 이삭을 바치는 장면까지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주저함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흔들리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랬을까? 그런 장면이 없고 즉각 그 사건이 시간대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든 그 사건의 순서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순식간에 3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것.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믿은,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은 그 자손이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로마서 4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를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롭게 될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율법을 지켜도, 여러분들이 어떤 착한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교회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친구다, 넌 나의 충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메시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길을 잃지 않았어요.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게 참인지 거짓인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유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의 생애는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가 믿고 있는 메시아.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자유한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생명으로 진리로 우리가 또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누굴 통해서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너무 다르구나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약속 이후에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2000년 뒤에 있을 일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100년을 살면서, 100년도 안 되는 이 생애를 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오실까? 앞으로 정말 주님이 곧 오시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지가 2000년인데 정말 곧 오시는 게 맞나? 여러분, 이런 회의감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주님 곧 오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믿지 않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께 완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완전히 맞추고 목적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맞춰져서 정말 아브라함이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66권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곧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초점을, 모든 삶의 목적을 두고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와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 이 확실한 믿음, 반드시 속히 오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붙드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와의 교회,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와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일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샬롬.